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작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게 단편 소설 주인공이 구두장수입니다. 구두를 제작해서 만들어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제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죽을 사가 와야 되거든요. 하루는 오후 늦게 가죽을 사러 읍내에 나갔습니다. 가죽도 못 사고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목에 큰 교회당이 있거든요. 교회당에서 옆으로 담벼락을 싹 돌아오는데, 그때가 굉장히 추운 겨울날 밤이었는데 사람도 아무도 없고 고요하게 가로등만 반짝거리고 빛나고 있는 그때에 딱 돌아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구두장수가 보니 어떤 젊은 청년이 알몸으로 그야말로 실오라기 하나 더 한 걸죠. 거기 딱 웅크리고 굉장히 발발 떨고 있는 거래요. 그래, 이 구두장수가 불쌍해서 자기 옷을 다 벗어가 알몸 그 젊은이에게 덮어 씌우고 데리고 집에까지 왔어요. 우리 마누라는 왜 데리고 왔느냐? 아주 그렇게 거지로에 오늘 가죽을 사가 와야 우리가 구두를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왜 데려오느냐?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이 이제 구두장수 집에서 먹고 자고 구두 기술을 배워서 구두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어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젊은 청년이 어느 날 보니 싹 공중으로 휴게에 올라가는 모습을 이 부부가 보았거든요. 가족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이 작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 청년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내려보낸 천사였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암행 의사 사찰로 왔는데, 그날따라 이 구두장수 집에서 만나게 되어서 거기에 드나드는 고객 손님을 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으며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다 감찰을, 암행 의사를 다 하고 도로 하늘나라 올라가서 결론은 뭐냐?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사랑으로 산다. 그게 하나님께 보고한 내용이 바로 톨스토이의 작품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이 지상에 사는 사람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무엇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관건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어떻게 살 것인가. 사는 방법이 오늘 성경의 과정을 또 예를 들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에 천사를 통하여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조사를 하라 그랬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조사를 해보았더니 오늘 아브람, 모세, 요수아, 그리고 또 바울, 이런 사람을 들어서 엘리야 들어서 오늘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의 표본이요, 아주 신앙에 우리에게 모범이 된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이 사람들을 왜 기록했느냐, 왜 이 사람들을 기록했느냐,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것이 너희들에게 거울이다. 거울이라기보다는 너희들에게 표본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가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 땅에 목숨 있는 동안에 삶을 잘 경영해 가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다가 그것을 하나님이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곳곳에 많은 성경 저자에게 하나님께 명령하셔서 적어라.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위기를 당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은 딱 들여다보는 세상을 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 아브람 그리고 또 요수아, 엘리야, 바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오늘 여기 보니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이겁니다. 생명과 빛과 사랑입니다. 이 성경은 전체를 하면 생명과 빛과 사랑이거든요. 생명이요, 빛이요, 사랑인데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우리 속에 내재해야 돼.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뭡니까?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정상적인 신앙. 정상적 신앙생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사랑. 빛은 창조요. 생명은 구원이요.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없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과 빛과 사랑이 우리 속에 팍 흡수 빨려 들어가서 막 파고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은 바로 크리스찬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모세를 봅시다. 모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 모세는 신명기 설교에서 말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8장 3절에서 신명기 설교에서 모세가 주장하는 것은 모세의 삶이다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삶이요 후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 생명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설교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모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방법이 딱 나오죠. 모세에게부터. 어떻게 사느냐. 말씀으로 사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창세기 한 권의 말씀으로 살고 레위기 한 권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모든 말씀, 어느 성경 빼는 게 없습니다. 어느 성경만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구절만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이기 때문에 1757쪽의 말씀, 그 성경은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자, 이걸 누가 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했죠.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첫 설교할 때 시험 당할 때 첫 명령을 했습니다. 먹이가 돌 갖다 놓고 떡 만들어 먹을 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떡이 아니다 이죠. 떡만 먹는 거 아니에요. 모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했는 겁니다. 사람 사는 방법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방법이 벌써 예수 입에서 나왔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신명기 8장의 설교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답이 딱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무턱대고 막 그냥 영차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막 묵창자 뭐만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첫째 근원이 되는 말씀이다. 말씀.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으로 사죠. 그래서 이상철 방송은 연초에 1월 1일부터 방송 안 나갔습니까? PM 독서법으로 성경 읽기 방법을 시작했거든. 그것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입니까? 제자. 모세의 수제자. 바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제자이면서도 그 말씀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다 따라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항상 말씀을 항상 성경을 멀리하지 말아야 주야로 같이 성경을 끼고 살아야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요 또한 형통하리라. 사는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정치 잘해보려고 하고 공장 잘 돌리는 사장 소리 듣기 위해서 방법이 이겁니다.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 여호수아 그대로 실천한 거거든. 그 여호수아입니다. 실천 안 했을 땐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나 실천에는 만사 형통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지려고 기뻐지려면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모든 말씀 지켜 행하고 밤낮 주야로 묵상하고.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널 때 무엇으로 갔습니까? 모든 말씀으로 건넜어요. 모든 말씀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 모든 말씀으로 그 요단강을 도하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향하여 물에 들어가라. 요단강에. 그때는 요단을 건널 때 가장 물이 가장 만수될 때였습니다. 물이 막 언덕을 철렁철렁 넘칠 때 가장 물이 최고로 많을 때에 거기 들어가라. 홍해도 물론 물론이지만 말씀 따라갔어요. 법궤가 먼저 들어가고 백성들이 다 법궤 들어갔더니 요단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멈춰버리고 강바닥을 육지같이 건넜더라. 그게 요단 도하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렇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따랐습니다. 사람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말씀 따라가라. 우리에게는 그런 요단 같은 그런 난공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지만도 우리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데에 무엇으로 살 것인가? 말씀 따라. 여호수아 3장 그거 보니 안 나옵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명령하여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너는 목사님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듣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말씀을 듣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브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은 아브람.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 말씀 받고 갔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어디 갈지 자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동서남북 어디에 갈지 애굽으로 갈까 블레셋으로 갈까 아스루로 갈까 어디 갈지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 이 말이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니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 전혀 앞뒤가 캄캄하게 바로 사방에 전부 다 이게 내가 갈 길이 하나도 없는데 딱 막혔는데 그때 길은 말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 그래서 가나안 갔죠. 말씀 따라 안 가다 보니 애굽까지 가버렸어요. 그래 창피당했습니다. 죽을 것 같아. 죽기 직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탁 돌아왔죠. 말씀 따라가는 곳에는 뭐가 없다? 실패가 없다. 실패. 성경 따라가면 실패가 없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 따라가면 실패가 없어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따라가는데 실패했다. 그건 하나님이 실패한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실패가 없다. 실패. 그래서 나는 어떻게 2022년도에 살 것인가? 말씀 따라 살면 말씀 따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직종을 가졌다네 어떤 직위에 있든 간에 말씀 따라가. 말씀 따라.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 따라가 아니고 말씀 따라갔어요. 열심 노래가 아닙니다. 말씀 따라갔어요. 조금 해도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마이한다고 우리는 마이하면 독실한 기독신자 그런데 깨닫고 알아야 돼요. 열심을 해서 열심히 특심으로 독실한 기독신자가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따라. 아브라함 또 사건 또 하나 있죠.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에 내년 이맘때에 네 마누라에게서 아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뭐라 할까 못 믿었어요. 사라는 뒤에서 듣고 조소했어요. 웃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천사가 얘기했죠.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못할 일이 있겠는가? 여호와의 하나님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무엇이 다 할 수 있다 이죠. 그래 아브라함이 듣고 있다가 내년도에 아들이 있다. 내가 100살이 다 되고 우리 마누라가 90살이 되는데 무슨 아들이냐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이렇게 하다가 뭐 따라갔습니까? 말씀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갔고 또 하나님이 사라를 불렀습니다. 너 아까 들었지? 너 웃었지? 내가 다 들었다. 뒷문간에서 웃었잖아. 사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웃었어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의 입으로 못할 일이느냐?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딱 아브라함에게 주고 누구에게 줍니까? 사라에게 주었을 때 내가 믿나이다 했거든요. 믿습니다 했을 때 1년 만에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이 나를 웃기게 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기게 웃기는 그런 아들로 태어난 이삭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말씀 따라간 아브람 엘리야 우리가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에서 1절에서 19장 전장을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고 기송강가에서 50명 그들 제사장 다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아방이 자기 마누라에게 얘기했거든요. 이세벨이 저놈 잡아라. 체포 명령이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사람인지라 겁이 나서 도망갑니다. 딱 도망가다가 한 노뎀나무 밑에서 잠을 자는데에 떡을 주고 물을 줘서 먹고 또다시 40일 동안 도망가다가 어느 굴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했겠죠. 굴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피난 갔습니다. 굴 어귀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큰 뭐랍니까? 광풍이 붑니다. 바람이 막 큰 광풍이 불어가 바위가 막 터졌어. 그 산에 바위가 막 쩍쩍 갈라지고 산자로 막 굴 내리고 바위가 조금 있다 지진이라니도 바위가 또 굴러갔죠. 조금 있다가 뭐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집니다. 불이 막 떨어져서 그 산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불이 떨어지고 지진 나고 바위가 터지고 광풍이 불고 그러더니 고요한데 그 동굴 어귀에 딱 나왔더니 세미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게 하나님이라요. 기적은 아닙니다. 기적. 우리가 기적은 좋은 막 예수 믿고 무슨 뭐 하면 기적이라 좀 좋다고 박수치 날리죠. 기적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별로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도 기적의 본질은 아닙니다. 복음에 뭡니까? 세미한 음성입니다. 엘리야가 받은 세미한 음성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 귀속말같이 속삭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문한 것이 빨리 저 사냐로 내려가서 아람 나라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세우고 그리고 또 너 제자 엘리사를 세워라. 세 사람을 찾으라 그랬어요. 세 사람을 찾아서 두 왕의 기름을 붓고 한 사람은 너희 제자로 만들어라. 내려왔습니다.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불러가 자기 수제자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어디서 나왔냐?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서 그걸 들었거든요.
바위가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세상이 깜짝 놀란 그런 역사 속에서는 없었는데 세비한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그것이 다 들려왔거든. 어떻게 살 것인가 방법 나왔죠. 모세, 여호수아, 아브라함, 엘리야 가지고 어떻게 살 방법이 다 나왔어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음성. 제가 늘 얘기했지요. 포토리딩 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적도 아닙니다. 열심도 아닙니다. 애쓴 것도 아니고 땀 흘리는 것도 아니고 굶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음성. 성경은 깨달음이 돼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외우는 것, 열심히 쓰는 것, 암송하는 것 다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빨리 듣는 방법이 포토리딩입니다. 포토리딩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들어요. 그래 그냥 읽는 성경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성경을 읽는 방법이 포토리딩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음성. 이렇게 큰 간증한 사람들이 이렇게 큰 간증거리를 남긴 사람들의 그 간증을 무시하면 우리는 성경을 다 무시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다 무시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그럼 불신자지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모세, 여호수아, 아브라함, 엘리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이 겪었던 것 말씀 안에서 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왕도 세우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통치하고 리더도 했던 사람이 이분 대표적으로 큰 인물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의 한 일 말씀 따라 하는 걸 우리가 없애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바울 신약시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에서 올라가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어요. 바울 머리로 계획을 세웠는데 한날 밤에 저기서 환상 중에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쪽에서 오라 그런 거래요. 환상 중에서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우리에게 와라. 우리를 청한다. 바울이 자기 계획은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다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것인데 마게도냐 지역에서 오라 그래요. 바울은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계획 세우고 프로그램 짠 데 갔습니까? 안 그러면 저 마게도냐 지역에 대한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갔어요. 자기 인본주의로 갔어요. 결과적으로 바울은 환상 중 하나님 말씀에 하는 곳으로 가서 그 세계 복음화 됐고 로마까지 갔거든요.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이다. 말씀. 2022년도에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2022년도에 가장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 따라, 성경 따라 살면은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 같아도 실패가 아니고 나중 성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이 가는 걸 실패라고 했겠지요. 아시아 좋은데 왜 그따 배 타고 멀리 가느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섭리로 인도하시는 로마까지 가야 세계 복음화가 되기 때문에 바울 속에 그것을 이끌어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리 우리에게 오라 하면서 2022년도에 우리 좁은 분야에 와서 내 생활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가는 길은 실패가 없고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 신명기 6장 8장 여호수아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이 시편 1편에 딱 정의가 요약해가 나온 거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이래. 복. 돈 많이 벌고 하는 게 복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복이 아니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복입니다.
2022년도에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속에 살려면은 말씀 따라갔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 따라. 톨스토이 작품에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가는 것에는 뭐가 없습니까?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올해는 말씀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